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나는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나는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죠. 갓난 아기들처럼, 그러세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으라. 말씀의 젖을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기적이다. 근데 그 기적이 뭐냐? 그것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다 그랬어요. 그 기적은 다른 일이 아니라 맹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되는, 그 피조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내용들이 왜 기록됐을까? 뭐 여러 가지 기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돌 항아리에 그랬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게 주님 명령이시거든요. 그러면 돌로 된 항아리는 뭘 의미하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시몬을 이름을 바꿔주셨죠. 계명에 따르죠. 베드로라, 페트로스, 돌이라니 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나는 동질성인가 아닌가, 반석이신 주님과 나는 동질성인가 아닌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몬이 어부였던 바요나 시몬을 주님은 부르셔서 그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선지자라 뭐라 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바요나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밝히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네가 혈과 육을 통해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인 베드로가 어디서 배워서 알겠습니까? 주님 밝히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고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단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게 들려지고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베드로서 돌이다. 그 돌로 된 항아리에 뭐가 채워져? 물이 채워져야 돼. 물이 채워져야 주님이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다. 돌로 된 항아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내가 이런 말하면 그래. 그 은유적인 해석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주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세요.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하셨지 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다른 거 비유를 영생에 대한 비유 말씀하셨지 다른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게 없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뭐 철학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건 주님이 가신 이후에 유대교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별 장난을 다 쳤어요. 유대인 필로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또 모세에 대해 교묘하게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철학이라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가 어디다 비유하느냐. 플라톤에다가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여러분이 학문적인 것을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해보면은 우습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래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로마를 통해서 딴 것까지 복음이 전개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억측을 다 하고 위조도 하고 변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사도들은 몰랐습니까? 사도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예수가 전파되면 그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거룩한 그림의 계획을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가 망하면 열발가락 시대. 우리가 지금 열발가락 시대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열발가락 시대가 끝이면 세상 날은 끝난다. 다니엘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면 반드시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리고 나서 남은 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완성시키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이제 내일이죠. 22일이죠. 이제 거기는 여기하고 시간이 다르니까 22일 날 그 로마에서 만든 그리스로부터 내려왔죠. 이스터다. 그래서 이스터는 봄의 여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이애나 여신이나 여러 가지 여신들이 있어요. 12여신이 12여신. 6인가 12여신인가 어떤 여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터의 여신상을 보면 그 젖가슴이 12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봄의 여신 6명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터 데입니다. 그 이스터 데에 그 22일인데 양력으로 4월 20일인데 그 이스터를 그 로마 캐토릭에서는 부활절로 만들었잖아요. 비스름하게 부활절이 이때 부활절이다. 그러니까 내가 학문적으로 이런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세상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어요. 한 일에 점점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한 일에가 뭐 하는 기간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혼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창조된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가보면 그랬잖아요. 내 바람을 관리하고 있는 천사에게 네 강, 우리는 네 강을 뭐라고 역사에서 배웠습니까? 인류의 발상지자 그랬더니 4대강 유역, 인류의 발상지. 거기 네 강에서 부는 바람을, 무슨 바람이에요? 전쟁의 바람을 멈추라고 그랬어요. 왜 멈추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땅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입맞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남은 한 일에 7년 동안에 이 사역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는 베드로처럼 돌로 됐다 부르심을 받은 돌 항아리라면 물이 가득 채워져야 되지.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물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 물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만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을 하기 전에는 내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땐 성경 연구원도 하고 또 그때는 내가 어떤 모임을 가자면 한밤중의 소리, 한밤중의 소리 선교회다.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신랑이로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유튜브 방송이 없으니까 내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말씀을 상고하는, 주님의 명령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상고하라. 왜? 말씀을 상고해야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흉내는 내겠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흉내를 안 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도 바울이 이브리서에서 9장인가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개역 때까지만,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만, 개역 때까지만 성막에 대한 존재를 설명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이다. 성막의 문이라는 거예요.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번제단에서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함 받은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교회 때문에 내가 다 할 말을 못한다. 할 말이 뭐예요? 14년 전에 3층천에 가서 보고 온 그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에 모르죠. 성령 받아야만이 깨달아지는, 흉내는 내겠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가죽으로 성과함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지고 다니면서 흉내는 내지만 주님은 오히려 책망하시잖아요.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합니까? 찾아다니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죠. 이 사람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만든다. 이게 사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이래, 누룩. 누룩이 뭐예요? 술을 만드는 원료잖아요. 조그마한 것이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항아리 전체를 다 부풀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나온 인자집에서 만드신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물이에요. 아구까지 채워라. 맹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떠다 줘라. 그거잖아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리기 그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주의 책을 다른 걸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잘 찾아보라면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다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가득 채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채워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영생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혔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영생이 뭐냐?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그랬어요. 하늘 아래 피조물인 사람들에겐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그분이. 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혼돈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늘 아래 철학 이런 것들은 교묘하게 만들잖아요. 그 미혹당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성경을 왜 읽습니까? 흉내내는 거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을 가르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자칭 여선자 이세벨이 그랬지. 자칭 여선, 지가 자기 보고 선지자래.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왕후잖아요. 바알, 아세라, 이방신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요즘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이끌어버렸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칭 선지자 이세벨 누구예요? 신학교라는 얘기예요. 유대인 필로가 AD 50년경부터 심취해가지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다가 거기다 학교 세웠잖아요. 실제로 학교 세운 것은 거의 한 15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알면 모르지요. 신학교가에 목사 돼. 그래야 주의종 돼. 그래야 뭐가 돼. 그러면서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래 나도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내가 하나님 개혁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연구해봐도 앞뒤가 안 맞아.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근데 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다르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됩니까? 말도 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지. 하늘 아래 그런 서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나도 한 5, 6천 권 서적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참고서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렇게 제가 속아서 내가 수십 년을 살아, 수십 년을.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 신랑이로라. 이런 음성을 듣고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주님 재림 가까웠다. 준비하라. 뭐 준비합니까?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준비한다고 됩니까? 사람들 보면 언어적으로 뭐 그렇잖아요. 신랑이 오니까 준비해야 된다. 신부가 뭐 단장해야 되고 뭐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거 세상은 그렇잖아요. 신랑이로라 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우리한테 와서 오면 준비가 된다.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노략질 하려고 하는 자들이 착취하고 도덕질 하려고. 여러분이 올바로 알는지 모르지만은 1992년도 내게 자료도 있어요. 신문에 크게 난 자료가 있다고요. 92년도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천국 티켓을 그때 92년도에 7천만 원씩 팔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같으면 얼마나 엄청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예수나 성령 이름 팔고 벌써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거 틀린 거예요. 그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런데 돈 가지고 그 로마 캐톨릭이 시작된 거거든요. 돈 가지고. 그러니까 말틴 루터하고 뭐 유럽에 있는 몇몇 신부들이 뛰쳐나온 그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왔더라도 또 다시 다 들어가 버렸어.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이방인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듯이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1928년인가요? 다시 로마 캐톨릭하고 하나 돼버렸잖아요. 지금 다 하나 됐어요. 러시아 정교회나 성공회나 거기 떨어져 나온 그 부류들이죠. 개신교나 다 하나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깨닫고 돌아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우스에 있는 남자만 60만 3천에 550명 가운데
둘만 나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지금도 똑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난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도 괜찮아.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애틀란타에 보내셨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 증거하게 하셨고, 벌써 6년 전부터 내가 유튜브 방송을, 이게 디지털 시대니까, 나도 옛날처럼 모여서 모아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는 누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 오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인가, 나 자신을 올바로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충만한 역사, 그 포도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